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렇게 두 번 내렸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대상이 왜 신앙생활하냐 해서 하나님은 상주실자이고 그 상주시기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못하고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영혼 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영혼 육과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만 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 목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러죠. 내가 부활의 표들을 향하여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께 난 믿음이지만 그것을 부활의 표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영이 뭐고 육이 뭐고 혼이 뭔지 알았다 하면 이제 내가 목표를 세워서 뭘 죽여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고 뭘 하나님 일할 때는 뭐가 손해가 돼도 내려놓을 수 있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흐트러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사업을 할 때 사업에 교육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다가 아이고 뭐 이 정도면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할 때 물어볼 때 어찌 무너냐, 아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지, 돌릴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무너졌지 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잘못이 무너졌는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중간에 깨달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있냐면 못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목이 그러죠.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인의 목적을 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아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나에게 어떻게 생겼지? 찾아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뭐가 걸림돌이 되어 있고 뭐를 내가 아직도 못 지고 있거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이 있다고 했죠.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게 확실히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내려놓을 것이 있고 합체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잘 구분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개는 흙을 통해서 지어졌고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과 같다겠죠. 짐승과 같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전도서 3장의 16절에서 보면 나와요. 인생이 일반인데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죽는 게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죠. 전도서 3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 내 영은 이거 있지만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걸로 하다가 신앙생활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인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우선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첫째,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치명적인 사고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아가 뭘로 바뀌냐면 예수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부모를 흉보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남이 내 부모를 흉보는 인정을 못하는 사람 많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보잖아요. 또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은 세상 모를 씹는 것은 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씹으면 머리끄댕이 갖고 싸웁니다. 네가 뭔데 내 남편 갖고 싸우냐 이 말이야. 놓냐 이 말이야. 야 네가 말했잖냐 이 말이야. 네가 네 남편 그렇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사정없어.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할 때 그만큼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 생각은 어디 나오냐면 항상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놈이 결정권자라겠죠. 첫 번째 감정도 없고 의지도 있는데 요놈의 결정을 한다고. 요놈이 요리 취할 것인지 요리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요놈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래서 그러죠. 육체를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도 종교인요 주 앞에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에 실패자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 신앙생활에 실패자고 다음 주에 오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랬죠. 이것을 잘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종이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성령은 내 영은 그냥 따라다니는 종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죠.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주인을 짓밟고 지가 주인 행세합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인 거요. 마귀의 행세예요. 사단의 형태라 이 말이죠. 이런 형태라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놈은 이미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예,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작정된 놈이에요. 이놈한테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육체라 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영혼이죠. 영혼. 육체가 아니고. 이게 주인이 됐다 그러면 요거 일하는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쓰고 있다 하면 육체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 역할을 영이 주인이 되고 육이 종이 된 역할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장절을 안 적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뜨세요. 성경 공부인데요. 공부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나를 사한과 증인으로 썼다고 했죠. 증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화는 뭐고 증인은 뭐냐. 그럼 이 사화는 왜 율제 율법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뭘로 했어요?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랬어요.
사환. 그러니까 육체는 사환이기 때문에 요놈은 사환이 뭐야? 요거라는 것이죠. 요거. 육체는 사환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다. 요거로 썼다는 거죠. 요거. 그러면 이 아까 성경 말씀드린 성령으로 앉은 영이다. 그래서 이 영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뭘 삼고 계시다? 성전 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를 볼 때 과거의 예수라고 하는데 지금 실상이다 이거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이 같은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틀 전 사건을 과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사건이야 이러지. 그건 과거의 사건. 이제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 과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목표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할 때 목표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은 이게 다 있지만 이 신앙의 결정, 처음에 초보 단계의 결정은 이 혼이 한단 말이에요. 인격이야.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격.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몸, 혼, 용을 이렇게 나누냐고요? 예. 나누는 것은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여러분 이렇게 써놔야지 이제 돈이. 목사님은 김재도 목사님 이단이다 이런 것도 이단이 좋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먹는데 뭘만 먹어? 지 배만 채워주면 다 한다고 잊어버리겠죠? 요놈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요놈은 이거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알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만.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도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왜? 이게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까지도 마귀가 잡지만 요거는 못 잡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요 영은 뭘 먹고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사환으로 쓰고 영은 증인으로 살 때 누가 나의 증인의 보증자가 되냐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복되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이자 성령이 너에게 와주란다. 그가 오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 책망할 것이며 책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바랬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을 구원시켜서 아버지 나라 보내는 일을 하신 것을 그 안에 오셔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의 몸은 완전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어디요? 아버지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몸을 막 조각 깎듯이 만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볼록 더 나오고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 참 각선미가 잘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게 하려고 확실하게 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자기 막 몸을 칼을 대서라도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못 가르치면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는 고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는 단칼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 영이 주인이라도 내가 죄가 지면 그럴 때 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 회개는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 누구 볼 거 없어. 우리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죄가 드러났어. 근데 항상 죄가 드러날 때 이 회개라는 걸 할 때 왜 다른 사람을 보는지 몰라. 이 회개, 이 죄는 지금 누구하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죄지 남이 거기에 갖다 붙어할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된 이 죄를 회개할 때 왜 다른 사람은 봐요? 그 사람은 안다고 해서 이 죄가 사해집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는 순간 이 회개라는 도구로 사정없이 찍어내 버려야 한다 이 말이요. 이걸 못한다 이거요. 못하니까 항상 요놈의 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육체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자궁암을 걸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시커먼 것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는 암이 없어졌어요. 동그랗게 잘 나왔대.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번 걸렸대. 그런 게 그때 마침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도산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정쩡 이제 강주에서 살다가 또 암에 걸렸다고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고 기도원에 갖다 버리라고 하라고. 내가 죽어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고. 아무 기도원이 좋으니까 갖다가 버려달라겠대. 근데 마침 집회가 그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차들하게 얘기했대.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 사모님이 누가 볼 곳이 없더래. 이미 내가 이제 이거 걸려 죽으면 끝나는데 누굴 볼 곳이냐 이 말이요. 회개하니까 화장실 갔더니 시커먼 것이 뚝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지 옆에 있는 사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벽을 누가 열어줘? 이사의 벽을 열어줄 거니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벽이. 그분이 해주는데 왜 다른 사람 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내게 수치 있는 것이라도 부끄러운 것이라도 사정없이 끊어내야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왜 옆을 봐?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게 내 부모일지라도 그게 내 형제일지라도 내 친구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끊어야 한단 말이야. 이런 목표도 없는 사람, 이런 결단력도 없는 사람이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영육관계를 잘 알아, 사원과 증인과를 잘 알아도 죄만 생각나면 사람을 보내. 그럼 이 사람은 그 죄를 찍어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뭐 필요 있어? 수치가 뭐 필요 있냐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더 유대? 성경에 뭐 욥이 유대한 거예요. 자기 자식 10명이 죽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올 때도 적신을 갖고 갈 때 적신을 갖고 맞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오망치 않았더라고 욥기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만 보면 사람 보고 누가 들을까 걱정해. 아직도 뭐가 살았다는 소리요? 이 육체에 자아가 살았단 말이야.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녀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만 들고 다니면 이건 언젠가 없어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못하냐 이 말이요.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말로는 믿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자기 밑에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육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필요가 없어. 영생은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육으로는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혈과 육으로는 오늘 본문인가요? 자,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지 않으면 못 가는데, 나지 않으면 못 가는데 왜?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 성경 주로 아니요. 여러분 성경 책 펴놓고 봐요. 그럼 여기 온 사람만 여기서 이렇게 보야지. 일일이 저번에 보여줘? 아니요. 그 특혜가 있어야지. 여기 와서 듣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닌 사람은 장소벌로분들이 성경 찾아놓고 제 말 따라와서 바짝바짝 찾아봐.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안 만들어지는 이유. 일평생 나를 주님과 함께 썼습니까?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목사도 했고요. 내가 평신도도 얼마나 했는데요. 그런데 안 했으니까 세상 가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다 가졌대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대.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늘과 땅에서 다 거졌는데 거저 주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내가 다 가졌는데 어떻게 했다? 내가 분보고 행하란 걸 지켰을 때 너와 함께 항상 한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르적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지랄하고 그럽니까? 그럼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밖에 때는 퇴근하십니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구약 사람입니까? 다윗이 성신을 떠나지 말게 앞서던 게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성령이 탁 들으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서 탁 성령이 퇴근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김재성 목사가 그러는가 한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만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저희를 능히 받지도 못하는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겠으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계시는 그분이 어디를 도망가냐고. 안 가시지. 성전 삼고 이 영의 성전 삼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겠는데 내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왜 안 만들어지고, 제가 아마 우리 교회가 방송실이 잘 돼서 탁탁탁탁 하면 막 말만 하면 띄워준다 그러면 여러분도 유익 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유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튜브로 들으시면 성경책 펴놓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 어디 있는지 알면 바로바로 펴보세요. 말을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칩시다. 근데 영생을 몰라. 예수를 몰라. 그럼 왜 하나님 모르는 거죠?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자 하나님이 예수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을 모른다.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들으세요. 영직신앙 생활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른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 안에 있냐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활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허락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틀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우주 만물의 인류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시켰다면 우리는 스몰 사이즈로 가족, 친구, 형제, 직장인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신 거에는 스몰 사이즈죠. 들렸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다가도 크게 쓰신 분도 계시죠. 한 나라를 또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신방해서 또 선교해서 크게 만들기도 하고 하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 쓰시게 순종한다고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몇 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살아있느냐, 뭐가 주인이냐, 나를.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주인이고 어떤 분이 나를 결정하냐, 바로 성령이 이 안에서 결정하고 이거 움직이는 거죠. 영혼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혼은 영혼에 붙은 것만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결정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오고 안 한다 이거죠. 나는 그냥 종교인처럼 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상실자 믿어.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아들을 믿어. 맞아.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심판에서 지옥 가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육체대로 살 겁니까? 세상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신다겠는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겠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를 똑같이 한다 하면 당신 속에 예수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다.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높나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높았나 봐요. 예. 제가 조금 높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에 좀 높았나 봐요. 다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웬만한
교회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내가 요놈과 짝이었냐, 이 결정권 가진 자가 요놈과 짝이었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놨다 두었다 합니다. 죽은 것을 택할 거냐, 산 것을 택할 거냐, 요거에 그렇거든요. 죽은 것을 택해서 살은 것처럼 살 거냐, 산 것을 택해서 영원히 살 거냐, 요것은 요게 달려있다. 오늘은 키는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서 만들어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도 보지 못했고 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혼이라는 놈이 있어서 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워보세요. 잘해주면요, 개는요 꼬리를 흔듭니다.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저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개 몸이 합니까? 아니요. 그놈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쁨을 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먹는 거 하나 더 얻어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겼을 때 죽은 놈을 택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택한 사람과 차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목숨을 택한 자와 생명을 택한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 잘 알아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러면 모르면 왜 그가 모른 만큼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모르는데 안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를 아직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를 보면 사람을 보는 사람은 언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2번이나 자궁암에 걸려서 빠졌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분 성격에 화통하게 회개했을 있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이번에 죽는데 이번이 끝이구나. 아니 목사 사모님인데 하나님과의 결정을 받겠지. 지금 내가 요걸로 가게 생겼는데 육신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요거 생각하겠어? 사정없이 그냥 내치우는 거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육신의 것은 그냥 막 자존심이 상하면 난리가 나는데 영의 일은 아닐까? 영의 일은 아닐까? 그래서 모르는 만큼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하기 싫은 것은 귀찮다고 생각하면 자기 영혼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는데 순종 못한다. 그 사람처럼 병신이 없겠죠. 왜? 자기에게 어떻게 당할 이 말 결과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한다. 이 사람처럼 문제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을 안 해놓으면 다음에 저걸 못한다 했을 때 깎아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왜 육신의 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의 것은 아닐까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당신이요. 누가 아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이 자기 죄가 어떤지 알아. 그런데 그냥 뭐 그렇지 뭐고 지나간 자와 거룩한 생명의 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걸 실행하는 자다.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 실행해서 그가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쪽입니까? 예배 드리고 죄가 생각나도 그때뿐입니까? 실행해서 열매를 맺어서 단단하게 다시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어느 쪽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다면 확실하게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보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딱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하고,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도 주문을 쓰는 거 짧게 했지만 잘 들어서 자세하게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아버지 그 말씀을 알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때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여 목소바가 예습을 잘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